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주님께로부터 연장받은 생명, 연장받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맺혀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고, 또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7장 전체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지침을 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기 고린도전서에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 또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여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실수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알고 싶은 것은 알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아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별을 했는데, 아니면 헤어졌는데 그러면 재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많이 이렇게 포함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편지 외에도 들리는 소문, 사람들에게도 듣는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편지로 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답을 씁니다. 그러면서 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까지 연결되어져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 또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거든요.
혼자 생활해 가고 있는데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는 결국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이쪽에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동하고 뭐 가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위해서 더 이렇게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적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나 혼자 겪는 것이라고 한다면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더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께 내가 욕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아내가 욕을 먹고 또 자녀들이 욕을 먹고 내가 매를 맞는 것은 뭐 견디어내는데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디면 됩니다만은 아내가 매를 맞고 자녀들이 매를 맞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바울이 혼자서 있을 때 모든 것을 견디어냈지만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고 자녀들이 막 폭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폭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데 많이 주저함과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 또 가족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때면 너희도 죽어서 천국 가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있는 지금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생활해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것이 법이고 원칙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사느냐 결혼해서 사느냐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부부로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둘 다 누가 잘하냐? 둘 다 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사는 것은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누가 더 좋은 것이다, 누가 더 나쁜 것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인데 그 은사에 따라서 사는 것은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부부 생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문화명령, 창세기에서 명령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산다면 후손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로 생활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문화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도 가장 잘 사는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둘이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자, 너희가 쓴 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욕에 불릴 듯 일어날 때 사람들이 좋지 못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이름으로만 허용되어지는 좋지 못한 일들을 부부라는 그 이름 밖에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귀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관계 맺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들어서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맺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내 몸은 내 중심이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다. 아내는 또 내 몸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 한 몸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서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각방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각방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각방을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합의상,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의한 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따로 잘 거야, 아니면 아내가 난 기도해야 되니까 따로 잘 거야,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합의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좀 다투고 또 싸우더라도, 그러나 부부는 각방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서로 이렇게 빨리 화해하고 또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래서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것이 부부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침이기도 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밖으로 돌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밖으로 돌아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집으로 들어와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하고, 아내도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부부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 또 방향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부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헤어지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교훈 안에서, 어떤 지침 안에서,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더 헌신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내가 너에게 맞추어 줄 줄도 알고, 그렇게 네가 나에게만 맞추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추어 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늘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아들이 투덜거리면 아들만 감싸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잘 풀어가야 된다. 딸을 시집 보내서 딸이 투덜거리면 사위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래도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시대에 있어서도,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더 건강하고 더 성경적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있는 자리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를 북돋아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 또 가장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있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위해 줄 줄 알고, 나에게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은 엄중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궐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다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아버지 감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좋지 못한 통로가 되는 길인데,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부터 더 조심하고 나부터 더 주의해서 하나님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막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움에 떨게 하지는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겨가야겠다라는 담대함과 희망은 가질지언정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위축되지는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아버지 치료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이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치료와 아버지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또다시 많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1.5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버지 계속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상의 삶에 또다시 많은 제한을 받고 아버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는 허용된 그 내용 안에서 할 바는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사회는 더 그래도 활력을 그래도 띨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감염되어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대단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위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시고, 앞길에 아버지 축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활동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또다시 경제활동도 왕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아버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좋은 곳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